이 시간 나에게 십자가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이며 바울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애할 때나 조금 써봤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접 이제 글을 쓰거나 또 직접 쓴 글을 받아본 적이 참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요. 그 택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판매자가 직접 글을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어떻든지 간에 판매자의 정성과 다시 한 번 더 구매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마지막을 자신이 직접 적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 적어졌던 많은 글들이 바울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적은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의 말을 전문 대필가가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 대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편지를 쓰는 데에 숙달된 사람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부터 바울이 대필자의 손에서 펜을 건네받은 후에 직접 편지의 마지막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당시에는 대필자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는 대필자가 그 일을 했고 하나의 직업처럼 훈련받은 대필 전문가가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하여서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은 대필자가 아니라 그 편지를 쓰는 본인이 직접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을 덧붙였고 인사와 축복의 말을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한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있다며 그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정성을 담아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접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큰 글자로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큰 글자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큰 글자로 적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바로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듣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은 더 큰 목소리로 아마 다른 표정으로 간절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했던 겉면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1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십자가란 자랑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내가 얼마나 했느냐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또 얼마나 선을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으로 생각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육체는 자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달랐고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으로 만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고 신앙의 행위나 육체를 자랑하게 하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유혹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또한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십자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에서 그 모든 자랑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게 잡아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이 크고 부럽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이 끝이 나면,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을 지내고 나면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이,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주목하며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그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관계입니다. 더 이상 얽매이고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십자가란 분리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에 속한 자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만족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바로 놀라운 분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란 능력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와 진리를 따른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율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할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노예나 가축에게 그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찢겼던 낙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흔적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들로 인해 몸에 남은 상처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은 여러 희생과 고난의 흔적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분리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희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희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며 예수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십자가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이며 분리이고 능력이며 희생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은 누구의 고백이었죠? 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십자가란이라고 정하지 않고 나에게 십자가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가 동일하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자랑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자랑이고, 바울에게도 세상과 분리할 수 있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분리이며, 바울에게 능력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능력이고, 바울에게 희생이었던 십자가가 나에게도 희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자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그 괴로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삶,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